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불심판, 불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은 성경에 쓰여진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말세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육신이 하늘로 휴거되고 믿지 않는 자들만 이 세상에 남게 되어 말세가 되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실제 불로 심판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나님은 동시성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에 이르기를 전에 있던 것이 후에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역사를 살펴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불심판 예언이 예수님 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을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전도서 3장 15절을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불심판 예언가 실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보면요.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세 때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사야 9장 1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리고 이사야 66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성경에서 말한 불심판은 실제 불이 아닌 말씀 심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실제 불로 믿는다면 2000년 전 예수님은 실제로 땅에 불을 던지고 다니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불을 던지고 다닌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불같이 뜨거운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문자 그대로 실제 불이 아닌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고 말씀의 불로 사랑과 만물을 불태운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있으나 사람들은 실제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불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을 보면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요한계시록 11장 5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을 불로 비유한 이유는 비슷한 속성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그 불의 속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을 불로 비유했습니다. 불은 창조와 소각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소각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불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며 수만 가지로 쓰이듯 사람도 그러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을 불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불은 문자 그대로 불이 아닌 비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도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심판을 하셨으며 노아 때 홍수 심판을 하셨습니다. 엘리야 때 큰 가뭄이 있었으며 예수님의 여러 예언도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이유는 더러운 것을 치우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살리기 위해 기다려 주시지만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 스스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리 만무합니다.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먼저 말씀으로 회개하고 고칠 기회를 주었으나 그래도 고치지 않으니 실제 심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나무가 죽었기에 톱으로 베어내는 것이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나무를 베어내듯이 악을 멸하고 선을 살리는 것이 심판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이 없으면 이 세상은 지옥 세상이 되고 맙니다. 의인을 살리기 위해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도 없기에 결국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재앙 심판은 일부 사람에게 해당이 되지만 영혼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불심판은 말씀 심판이며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불로 심판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뜻이며 이는 곧 말씀으로 구원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말씀으로 공의의 심판을 하시니 시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불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사람들의 마음, 정신, 생각을 쪼개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정에 불을 붙이셨으며 부활시켜 주시고 구원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 시대도 말씀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잘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